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0장 1절부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16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70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각 마을과 고을들로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끔 평안을 그들에게 주게끔 이제 전도 여행을 그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전도 여행 후에 제자들의 그런 상태는 매우 기쁨에 찬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전도 여행 가운데 경험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전하여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 가운데 선포하자 귀신들이 항복하며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은 그러한 정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전도 여행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 여행이 그들에게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그 힘듦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기뻤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한 그 사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일이 그들에게는 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힘듦보다 오히려 기쁨이 더 넘치는 그런 놀라운 상태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그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이제 벌벌 떨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냈던, 항복하게 했던 그런 일들, 즉 눈앞에 펼쳐졌던 그런 일들밖에 제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한 그 모든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셨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전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육신의 일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사단과의 그 전쟁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사단과 전쟁하고 있는 것들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현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하면 그들의 소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에게 이 일을 행해 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호의호식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을 원수같이 보기도 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한 앙금들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높은 그런 고위직들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그런 욕망을 채우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를 자신들의 원수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그 압제 가운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길 소망했던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원수를 로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원수는 로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원수가 로마가 아닌 로마 군인, 로마 군대 혹은 로마의 황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의 원수는 로마를 통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리고 로마의 그 뒤에서, 로마의 배후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말 엄밀히 말한 원수이고 적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전도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울 적군은 악한 세력이고 마귀고 사탄인 것입니다. 전쟁을 보면 그 전쟁 가운데 규모가 큰 어떤 큰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큰 전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앞서서 혹은 그 전쟁 주변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항복하게 했던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소규모 전쟁일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전쟁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마 사탄들은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런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승리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명실상부한 확고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약 파노라마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제가 물어볼까봐 손을 안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구약 파노라마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시 복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뱀, 즉 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 발꿈치, 아주 미미한 상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아주 큰 치명상을 입힙니다.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승리를 예수님께서 확정 지으신 겁니다. 분명 십자가 사건은 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아주 중요하고 큰 전투이며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사단과의 전쟁은 존재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때 분명히 승리는 선포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한국말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직 승리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지만 그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승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그 승리를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렇기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미 내가 승리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승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승리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영적 전쟁이 어디 있냐, 영적 전쟁 자체를 무시하고 그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은 존재하고 실제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그 영적 전쟁 항복판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어떠한 신앙의 결단만 하면 꼭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내가 결단만 하면 꼭 가족이 방해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런 결단들이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는 다들 경험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단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갖가지의 방해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까짓 게 뭘 할 수 있니? 지금 너의 현실을 봐봐. 너의 꼬라지로 너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이번에는 포기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한 세력들은,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 앞에서 기죽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 이미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그렇게 19절 말씀에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뒤집을 수 없는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항복케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그 승리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전쟁의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레짐작 사탄의 그 공격 앞에 두려워 떨며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승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놓임과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던 자들입니다. 배낭도 전대도 여분의 신발도 없는 그런 궁핍함 가운데 놓였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끝에 누린 것은 절망이나 좌절이나 궁핍함이 아닌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궁핍이라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 앞에 놓인 어린 양과 같은 절망적인 그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배낭도 전대도 여분의 신발도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 떨며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며 2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라는 것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승리에 함께 참여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며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1절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과 같이 그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혹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함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말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이 제자들은 여행을 떠나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는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며 그 길을 떠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재고 따지며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큰 복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보고 듣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듣게 된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하반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이 표현이 그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올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Yes, Father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셨는지 뭐라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면은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우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그 기도 가운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외친다면 그만큼 얼마나 그 기쁨이 그 속에서 끌어올랐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외쳐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아버지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통 저는 어떤 행사나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행사를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혹은 이게 제게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맞습니다 아버지 이게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라고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로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기뻐서 막 신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옆에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막 메모장에 막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이 상황이 너무나 기쁘신 겁니다.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너무 기쁨이 주체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며 아버지께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던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한 것이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높고 낮음이 이때까지는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다른 이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던 그 자녀들이 어느샌가 훌쩍 커서 어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줬을 때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던 자녀가 어느샌가 훌쩍 커서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때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크게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길을 떠났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부모를 의지함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모의 말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대체 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해되지는 그 말씀이 않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